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렙돈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저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장로님의 방법을 한번 써서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걸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이 두렙돈, 가부의 두렙돈의 이야기의 의미는 가부의 많은 헌금이라는 것이죠. 가부의 많은 헌금. 41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풍족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헌금함에 그냥 주머니채 넣는데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이 헌금함에 많은 동정과 또 많은 헌금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하지만 이 한 가난한 가부, 여기는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될 정도로 아주 지극히 가난한 가부였어요. 이 가부는 와서 뭘 넣느냐? 렙돈을 넣는데 두 개를 넣어요. 이 렙돈은 당시 헬라 화폐 중에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였어요. 가장 작은 돈. 우리 같으면 1원이지만 요즘 1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로 본다면 지금 한 500원 정도.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많아야 1,000원. 이렇게 헌금을 넣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이 가부의 1,000원이 이 부자들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넣은 것보다 어떻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가치를, 그렇죠? 500원, 1,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500원, 1,000원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라면 하나도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참 그런 가치가 없는 돈을 주님은 최고의 높은 가치라 말씀하고 계시죠. 헌금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헌금의 가치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금의 가치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라면 주님이 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 하시겠죠. 근데 주님은 이 동전 몇 개 던진 건 아니지만 드린 이 가부를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가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린 사람입니다. 드린 사람이에요. 이 두렙돈은 사람들이 볼 때는 푼돈이지만 과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생활비였기에 최소한의 한 끼였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저녁에 먹어야 될 반찬거리 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걸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내일의 작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내일의 작은 희망을 그냥 무턱대고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헌금 가치를 따르면 액수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를 많이 들었느냐? 세상적으로는요, 1보다 100이 큰 수입니다. 훨씬 큰 수고, 또 1보다 1000이 훨씬 더 큰 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액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 집사가 100만 원을 드리고 B 집사가 1만 원을 드렸을 때 누가 더 많이 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의 액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요, 동전 몇 개 낸 이 가부의 돈을 더 많다고 하시니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액수로 헌금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A 집사와 B 집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이 그분의 모든 자산에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볼까요? 액수를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즘 제가 뉘우치고 이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헌할 때 감사헌금 드린 분들의 이름과 또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가끔 이렇게 목적 헌금이 올라오잖아요. 또 감사헌금 가운데 꽤 큰,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적으로 큰 금액을 내면 참 어려운 중에도 그 큰 금액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마음 있는 분의 그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이 기해서 또 그 금액 적힌 대로 읽어드리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부의 헌금을 보니까 그게 좀 사려 깊지 못한 실수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 금액을 내지 못하지만 숫자적으로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가부의 두렙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숫자적으로 그 금액을 읽어드리면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큰 금액 헌금을 하는 분이고, 물론 그분의 헌금 자체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름도 그 금액도 불려지지 않는 분들의 헌금은 마치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최근에는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은 그죠, 내신 분들의 이름만 또 혹은 그 내용만 알려드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목사님 예전에는 얼마 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생각하시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교회 안에서는 여러 봉사가 있지만 참 위험한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봉사일까요? 위험한 봉사. 운전일까요? 운전대 잡고 막 위험하죠. 주방에 불을 막 다루는 주방 봉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봉사는 재정부입니다. 왜 그러느냐? 헌금을 계수하잖아요. 누가 얼마 내는지를 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깨가 참 위험한데 그 이유는 액수를 보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전하시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액수를 봐요. 그러니 시험 들고 때로는 비교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참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재정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재정부원들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액수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내면 괜찮은 사람, 적게 내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분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분은 빨리 재정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닌 드린 성도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가부의 두렵돈이 훨씬 더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 이 가부의 두렵돈의 의미는 서기관들의 폭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의 폭리.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가부에 두렵던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문안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살은 어떠냐?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들은 돌봐야 될 대상인데 얼마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은 남성이었어요. 남편이 없다? 그 가부는 살아갈 어떤 힘이나 재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부는 사회적 공동체가 돌봐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부의 남겨진 가산까지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느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가르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헌금함이 있어서 이 서기관이 뭐 하는가? 율법에 따라, 율법을 말하죠. 율법에 따라 계속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 헌금을 내. 부당한 폭리를 계속해서 취해서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해 쓰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돈으로 다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조엘 그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부의 두렵돈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도 포함되긴 했겠지만 오히려 약한 가부의 마지막 동전까지 집어삼키는 종교 시스템과 지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가부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시는 것이다? 탄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칭찬이에요. 많이 넣었다. 가부를 칭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탄식이에요. 돈을 내게 만드는, 착취하는 돈의 목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더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이 가부의 두렵던 그 다음 이야기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율법의 정신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그들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율법을 완전히 버린 그들의 섬기는 이 성전 제도 그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돈이 목적이 되어 돈을 많이 가진다고 그게 돈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물질이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교회의 안녕을 돈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떠난 것이죠. 성도의 신앙도 돈이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돈은 정말 위험합니다. 가부를 배부르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 사역과 사명을 막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주가 쓰시겠다라는데 못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돈이 고이면 교회는 썩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창고를 짓고 여기에 쌓아두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썩은 웅덩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첫 번째 의미, 과부를 칭찬하시고 두 번째 의미, 탄식하셨다면 이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35절과 37절에 우리가 읽은 가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아니냐,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보다 낮은 사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의 기록을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제가 설명을 붙여놨어요.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주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1000년 전에 본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불렀느냐? 주라 불렀으니 예수님은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의 지파에서 나셨지만 주님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이고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12제자들이요, 그 보좌에서 뭘 하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혹시 법원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네, 죄를 지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법원에 간 적은 없지만 경찰 앞에 서가지고 치조를 당하는데 경찰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법원 앞에 서서 낱낱이, 제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네, 엉뚱하게 끌려가서 다음날 밥 한 그릇 맛있게 먹고 풀려났습니다. 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한순간에 나의 50년이면 60년이면 70년의 인생의 모든 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이 과부들의 가산을 수탈한 서기관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받는 뭐가 있어요? 판결이 있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란 말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누가 심판하세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외식하며 거룩한 척하면서 그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율법을 어기는 그들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더 엄한 심판으로 판결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는 판결 안 하실까요? 43절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유, 저 가난한 과부 동전 몇 개 들어가고 저게 무슨 성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머니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판결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니 판결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자신을 드린 인생에게는 복된 자리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것처럼 살지만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살은 더 은큼하고 야비하고 속이는 인생은 주님의 판결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판결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우리 주님의 판결 앞에서는 그 누구도 실오라기 하나 걸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나는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주님 앞에 못 숨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천국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 죄를 씻으시기를,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 보혈로 내가 덮어졌다. 그리고는 그것만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 있죠. 물론 천국 가는 건 감사하지만 부끄러워 숨고 싶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뭐가 많냐? 껄껄껄이 많대요. 웃는 걸까요? 껄껄껄 웃는 걸까요? 아니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걸, 그때 내가 더 말씀으로 살 걸,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걸, 그때 순종할 걸.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위선적 거룩으로 탐욕과 폭리를 숨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과부의 쓸모없는 두렙돈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전부를 드린 헌금의 가치, 그 여인의 신앙의 가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우리를 판결하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판결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과부인지, 나는 서기관인지가 드러납니다. 판결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추고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목걸이, 액세서리를 취급하고 때가 돼서 그냥 필요하면 와서 잠깐 교회 왔다가 내 심신의 안정감 없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지가 주님의 판결 자리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과부였는지 서기관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주님이 판단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처럼 주님의 판결 앞에 이는 더 많은 것을 드린 자다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